안녕하세요. 오늘은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신정론, 함께 울어주는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강대상에서 가장 많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신정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한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죠. 예수 믿으는 하나님의 뜻이 쓰나미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죽었던 크리스찬들은, 고난받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곳에도 분명히 우리 형제자매도 있었을 텐데, 기독교인의 형제자매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단순히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국 사회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죠. 또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자연 재앙으로 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게 일반 산식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근본주의 신학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뜻이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성서에서 말하는 신정론이 아닙니다.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신정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신정론이 아니라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신정론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블루마르트 아들이죠. 크리스토퍼 프리드리시 블루마르트가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적인 것이다. 신성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때로는 가장 인간적인 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이걸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예. 희생자 앞에서 가장 인간적인 거는 애도입니다. 인간의 도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이제 전투적 성향의 선교적 명령 앞에서는 쓰나미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성을 가져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재난이 있고요. 그걸 또 얘기하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예. 신정론을 단순한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그래도 한국교회가 올해도 세월호 7주기 기억한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기억해야죠. 제가 교수 임용을 2016년도에 했는데 만약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아이들이 딱 16학번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학번이라고 그랬죠. 그때요. 지금은 세월호에 대한 수업을 안 하지만은 꼭 한 시간은 그 2014년도로 그렇고 2015년도로 그렇고 2016년도로 그렇고 계속 세월호 수업을 한 시간씩 했어요. 근데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울고 저도 울면서 수업을 하고. 네.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재난의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욥기에서는 얘기를 해요. 사실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울어주는 게, 함께 기억해 주는 게 가장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가장 신적인, 신성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살다 보면, 그리고 학교에서 사역하다 보면, 교회를 보다 보면은 비인간적인 것은,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건데요. 설교자가 신정론에서 설교할 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를 논리와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세상이 악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쓰나미는 왜 일어나고 이런 재난은 왜 일어나고 코로나는 왜 일어나고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세상의 악을 이거 재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 분이지. 이런 식이요. 반대로 하나님이 쓰나미를 일으켰고 코로나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 일으켰다면 이거를 막지 않았으면은 우리 하나님 저기 그걸 제어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 분이시네. 어? 그러니까 이게 성서가 말하는 논리가 아니라 스토아파의 논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근데 의외로 많은 저기 설교가들이 그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저기 일어났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서 막 뜻을 찾는. 예. 신정론은 처음에 그 스토아파 이렇게 얘기하고 라이프니츠라는 학자가 처음 썼죠.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의를 얘기하는 디케. 예. 그래서 악의 실제 증명한 하나님, 신의 의로움과 공평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인간의 고통 또는 악의 문제 앞에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신의 속성, 그러니까 선함과 전능하심 이것을 합리적으로 변증하려는 시도가 고전적인 신정론 또 합리적인 신정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서는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고난을 얘기하고 그게 욥기고요. 거기서 또 욥의 친구가 또 드라마틱하게 고난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신정론의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여러분 C.S. 루이스가 어마어마한 신학자입니다. 사실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변증서를 냈는데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친절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시험 본인이 공부 안 해놓고서는 시험 100점 맞게 하옵소서. 저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뭐 권사님 간증했잖아요. 머리에 책이 넘어간다. 예. 그분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은혜였었죠. 저한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머리 빠져라 공부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친절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말할 수가 없다. 예. 고통 없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전능성, 사랑에 관한 깊은 신학적 고찰, 그러니까 성서에서 나오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도 구약과 신약의 좀 특성이 틀립니다. 근데 단순히 스토아 학파의 단순한 논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자연적 재해결은 하나님의 뜻, 코로나가 일어나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 코로나는 김기성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벌한 거죠. 자연환경을 이렇게 이 정도가 됐을 정도로 했으니 그 박영수 교수하고 서울신대 교수님인데 이제 그 여기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담아내는 표현이며 피조세계의 운명의 끝까지 동참하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말한다. 또한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단순히 뒤로 물러섬이나 침묵 또는 광망과 방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힘은 고난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초능력이나 초자연적인 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전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요. 목회자로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그 고통이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목회자,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기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뭐 우리가 우리를 벌한 거죠. 예. 먹지 말라는 거 굳이 그 천연 기념물 그런 거 먹다가 진짜 저희 중국에서 진짜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코로나 21, 코로나 22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어려운 시절에 예, 복지 사각에 늘어나는 사람들을 예, 한국교회연합에서 이제 또 미혼 모자 공동시설에 또 지원을 해주고 모 교회에서는 3년째 노숙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보통을 하고 예, 그 코로나 때 고통받는 이웃이 있는데 함께 가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안산에서는 다문화 가정, 노인 가정, 그 다음에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손자들, 청소년 가정에 박스로 해가지고 딱 갖다 주고 모든 어려운 시절에 헌금을 촉구하는 대신 재정 나눔을 하는 교회는 없나요? 여러분 선만찬이요 3세기까지는 초대교회 선만찬을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포도주와 떡을 교인들이 직접 가져왔어요. 네. 그리고 선만찬을 한 다음에 교회에 못 나온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한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빵이죠. 빵과 포도주를 갖다 준 거죠. 그 당시 빵은 지금 얘기하면 우리한테 쌀과 같은 건데 주님의 몸을 나눴다는 거. 네. 그러니까 선만찬 의미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디아코니아적인 개념이 사실 있었어요. 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이웃과 그 초대교회 교회에 못 나온 사람들은 주로 이제 노예나 아니면은 그 혼자 사는 과부들 아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일 거예요. 물 있지만 주님의 피하살을 안다는 의미 있지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주님의 살과 포를 나누는데 그게 빵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뭐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이레벨로 저번에 선만찬 예배 받지만 끝나고 나면은 저기에요. 그 햄은 안 되는데 그냥 치즈에다가 그 다음에 빵하고 그 다음에 그 홍차하고 커피하고 해가지고 그 햄류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서로 나눠요 아침을요. 그 자리에서는 그 게르트 탈센 교수도 한 형제였었고 아침을 먹고 싶은데 예배에 가서 은혜도 받고 싶은데 또 나 같은 유학생들한테도 진짜 아침에 너무 풍요로웠고 누구나 와서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제가 잘 압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렵고 힘든데 앞장서는 목사님들인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제 복음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본질의 모습들이 더 회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널드 그린이라고 그 구약 성서에 나온 신정론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신정론이에요. 자유의지의 신정론입니다. 이거는 신적인 운명이 아닌 인간의 의지의 의미를 둡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가 공부 못해서 시험 못 본 거예요. 안 했어요. 날치기 했다고요. 나는 어떤 봤냐면 자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점수가 A 하면 B 이렇게 나가요 학부는. 근데 출석만 해도 목바로 B인데 그 C, D, F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해놓고서는 본인이 고난받는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하느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이나 인간적인 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지진과 쓰나미 같은 세월호 같은 사건 이런 자연재해가 돼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교육적 신정론인데 이거 신약에 썼는데 하나님은 고통과 악을 통해서 인간을 교육하신다. 맞아요. 이런 면이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다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돼서 고난받는 게 있는데 그 지금 내가 나 대문 수많은 연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윤석민이 있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또 있게 된 거고,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동안 수많은 훈련이 있었고 연단이 있었죠. 근데요, 이게요, 이것만 생각하기에는 너무난 게, 고통이 너무 크면은 오히려 사람의 성품을 파괴하고 죽음도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또 설명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에 정말 교회에서 그 뜻은 몰라라니 함께 울어주는 것만 했어도 됐을 텐데 이게 너무나 고통이 크니까 오히려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 오히려 저기 카톨릭 그 신부님들, 그때 카톨릭 많이 왔는데 카톨릭 신부님하고 수녀님들은 그냥 조용히 와서 함께 미사 드려줘, 함께 울어주고 그걸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고 오히려 교회에서 카톨릭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신론으로 가는 경우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의 구약에 나타난 신정론은 종말론적인 신정론이 있습니다. 이건 보상의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심판,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죽고 나서 종말 내지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완성하시고 거기에 보상을 해주고 혼날 놈은 혼내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죽고 나서 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좀 극복해서 함께해서 아니면 저항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제 가조시킵니다. 이 한국 역사에서 좀 이게 잘못됐었죠. 독재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그러잖아요. 그게 아닌데.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사회적 저항도 감소시키고 진보적인 뭐 기독교 장로회나 성공회나 아니면은 저기 뭐 감리교나 통합 측에서도 일부 민정교회 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했었지. 아, 사회에 대해서는 독재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또 그거였었죠. 그 흑인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지금은 나는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나 하늘에 가서는 나는 대접받을 거예요. 그걸 스카이파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죠. 저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로 신학자로 그래도 하나님 나 바로 잘 걸어왔죠. 이것 때문에 지금 가는 건데 근데 지금 함께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중직 목사님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지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연대를 하고 좀 학교적인 차원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좀 도울 수 있을까? 이거는 무조건 목사님도 지금 하늘에 가서 상이 클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함께 협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요.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연기된 신정론, 고난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이 땅의 고난의 이유와 악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정론의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나 신정론의 답변을 연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욥기도 이걸 얘기해요. 근데 좀 구약에서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교제 신정론입니다.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가장 충만한 신적인 임재의 순간으로 고통을 이해한 겁니다. 신약에 보면 게르 탈생유서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시점인데 그 시점이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기잖아요. 요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고통받는 연민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통받고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도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도 함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욥기 얘기할게요. 성서는 인간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당하는 고초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욥기를 자세히 보면은 욥은요,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그냥 고난 당했어요. 초정박살이 났습니다. 그것도 죽는 그날까지 자신이 무슨 이유로 고난 당하는지를 모르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욥과 세 친구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 친구가 또 나오잖아요. 그 논쟁의 어떤 해결책도 하나님 다 인정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해결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의 대상은 욥입니다. 예. 욥은 그 시대의 가장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번져졌던 이유인데, 예.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갔죠. 아무런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내기했는데 여러분 그 죽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 욥 사실 내가 사랑하고 내기했는데 그 내기 때문에 네가 고난받았다. 이거 얘기하셨나요? 안 하셨다고요.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을 겪고 있는 데에서 죽난까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특별히 이게 그 신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설교자들은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설명 가능한 고난도 있죠. 근데 욥처럼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없는 역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서 비평학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성서 비평학적으로 왜 보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서 비평학적으로 보면 그 시대에 이게 왜 그 뜻에 쓰였는가를 알 수 있는, 예. 그 당시에 쓰인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신정론이라고 그래, 저기 성서 비평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원자료 가지고 쓰였고 편집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숨결, 생명이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도록 초청하는, 네,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김진혁 교수님이 이 표현을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스며져 있는 거룩한 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를 들으며 홀짝거리는 짧은 술피 아니다. 생명의 길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도록 초청하는 책이 바로 성서입니다. 네. 성서의 원본을 성서의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따라서 간다면 오류는 발견할 수 없어요. 네, 성서 비평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연구하다 보면 재밌는데 욥과 유사한 문헌들이 그 시대에 발견돼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은 수메리아인 욥기가 있고 고대 바벨로니아 문서에 보면 인간과 신의 대화,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욥기도 알려진 나는 지혜 주님을 찬양하니다. 그 다음에 우가디에서 발견된 아카드 문헌 고통자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냐면은 고대에도요 이 신정론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욥기 이게 원래 문서가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욥기, 예, 이 원래 이것을 서론하고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신경에서 질문이 많았고요. 이 욥기에 관한 유사한 문헌들이 있었는데 욥기 특별히 지금 성서로 된 욥기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욥기의 서론부에 하나님과 사단에 대한 고대 청상의 이미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게 그 좀 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신화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의 이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예요. 욥기 서론부의 1장, 2장하고 결론부 42장 7절, 17절은 산문체로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욥기 읽다가 갑자기 3장부터 어려워지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운문체예요. 예, 시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요. 욥기 1장, 2장하고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권으로 보면은요. 그리고 본론부가 들어간 이유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지금 어떻게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서 비평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 맞죠. 1점이라도 틀리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편집되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성서 비평학입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왜 이렇게 또 볼 수 있냐면은, 서론에 나오는 욥 모습하고 본론에 나오는 욥 모습하고 또 틀려요. 예. 그 자신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는 욥도 있지만 34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리고 서론의 욥은 분명히 유목민이었었는데 운문 부분에 보면 또 농사꾼으로 또 묘사됩니다. 그 유목민 배경이 아닌 성읍에서 갑자기 또 욥이 또 얘기를 해요.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는 많이 쓰여요. 서론과 결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쓰이는데 본문에서는 엘와 사라이가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친구 또 갑자기 나타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본다면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원래 성서 비평학에 쓰였던 그 의미를 찾으려면 욥기 같은 걸로 성서 비평하면 되게 재밌는데 서론하고 결론 부분을 좀 보고 거기서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 보고 본론이 이게 또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전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성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걸 제가 또 느끼고 또 감탄하기도 해요. 자, 욥기는요 무고한 자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 본론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수많은 논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인과응보사상 있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걸로 하나님께 판결을 받아요. 근데 이게요 그 당시의 신정론이었어요. 인과응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신정론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다는 거죠. 욥기는 이단의 주장을 또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기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욥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 판결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의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얘기했던 게 다 하나님이 너를 잘못 얘기해서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게 또 역할이 있어요. 이게 들어간 이유가 있다고요. 서론 부분에만 사랑의 내기가 나오고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철학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정론이죠. 사랑의 내기는 본론과 결론부에는 다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도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쓰나미 이유 알 수 없어요. 세월호 정말 알 수 없어요. 함께 울어줄 뿐이에요. 코로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고통 없는 아이들까지 또 인도에서 주워하는 모습 보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인과응보 또 얘기 많이 하잖아요. 32장에 보면은 느닷없이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을 보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난 받는 거지. 하나님께 교훈을 배우라고 하는데 욥기는 이런 주장도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갔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서 끊임없는 해결책과 논쟁을 말함으로써 욥기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인간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계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책임감을 또 가질 책임이 있거든요. 이걸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내가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서 비판학적으로 욥기와 서론과 결론 부분을 먼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욥기 친구들이 하는 그 역할, 그 시대 신정론의 내용인데 그거는
아니고 그건 인간의 한계고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인간의 한계고 그리고 인간이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책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기 홀란드 스미트라고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구획학자죠. 운문체에 쓰인 본론이 먼저 보면 산문체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부분이 이게 하나였었고 그걸 보고 이걸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 부분이 먼저 쓰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본다면 서론과 결론을 본다면은 폴커스부 민중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 의미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서론에서 신정론 문제가 좀 배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의 해법이 있는데요. 해법부터 얘기하자면은 욥의 세 친구를 와서 함께 울어준 거 그겁니다. 네. 근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욥은 제가 이 부분을 놓쳤는데 욥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욥은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점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도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단과 내계에서 자기가 이런 고난 당했다는 걸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또 설명도 안 해요. 우주만물 창조해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자율성과 정론성, 신비성만 선포하셨죠. 네. 오트마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은 세상이 무너질 듯한 고난을 받았지만 욥의 고난 때문에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거예요. 마지막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욥은 혼동 속에서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유지하는 혼동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욥의 고난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서 인간의 논리적 추론을 넘어선 신앙과 믿음의 세계와 맞부딪히게 됩니다. 만프렐 웨밍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 탄식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재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함께 아파할 수 있잖아요. 아프면서 통과할 수 있잖아요. 고난 겪는 사람과 함께 울면서 탄식할 수 있잖아요. 네. 욥과 하나님 만남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각성, 몸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욥처럼 몸이 아프고 그 상황에서 삶에 대한 각성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당황스러움과 신앙의 흔들림이 이런 상대적인 반응들과 적용이 오히려 믿음의 약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당황스럽고 신앙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응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리고 누군가 또 와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게 누구여야 되겠어요? 목사님이어야 되고 교구장님일 수도 있고 구역장님일 수도 있고 팀장님일 수도 있고 이게 믿음의 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겁니다. 욥기서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과 함께 통곡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과 행동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통곡할 수 있는.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로 우리 다 배웠잖아요. 예.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이유에 대한 해석보다는 고난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본론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7일 밤낮으로 함께 죄를 뒤부수고 우는 게 그게 쉬운가요? 이거 먼저 했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혹은 어떤 이론을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욥기는 분명히 인간 행위에 따라서 죗값을 받거나 복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선을 쌓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건데 왜 그 중간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심정론,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이거는 고난의 이유가 있을 거다. 너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 거고 너 복 받을 짓을 못했다. 이거 뭐냐면은 욥과 그 자신의 통곡과 욥의 친구를 통곡, 그 다음에 고난의 이유, 아픔에 대해서 그를 대하더니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욥에게 치유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서론과 결론이 있었고 본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보니까 이런 보라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게 먼저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답들이 다 무의미한 게 아니다. 상담하기 위해서 그 말했잖아요. 아파한다는 걸 아파한다고 얘기하는 것만 해도 치유는 시작된다고요. 야, 이렇게 보니까 욥기서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이 떨어지는 법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욕을 얘기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몸에 욕자까지 난 욥의 친구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무 말 없이 7일 밤낮으로 그의 고통에 애도를 표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욥이 말할 때까지 그 친구를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바라보면서 함께 울면서 옷을 찢고 욥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는요, 욥이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나 말하기 전에 얘기는 했지만 말하기 전에 친구로서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나 스토아파 철학이 얘기하는 그 신정론이랑 아직 정리가 안 되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부터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함께 울어주는 것만큼 더 큰 건 없잖아요. 욥기에서는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욥 몰랐어요. 신정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아픔에 동참하는 인간에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그림만 좀 가져왔어요. 세월호 참사 희생장 실수자 가족에게 삶과 위로를 전합니다. 미안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렇게 하라는 게 욥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환자를 위한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옛날에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해서 진짜 노동자들의 권리가 없을 때 교회가 함께 했었죠. 그 다음 이제 민중교회가 이제 또 나오게 되고요. 이런 흐름들이 그 다음에 또 목사님들도 또 목회자로서 함께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석이 먼저 아니다. 함께 울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신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